네, 안녕하세요. 6월 3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통해서 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이제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나일 강가에 있는 그 강에 있는 곳에 가서 지팡이로 거기를 내리치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제 이 실제로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17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애굽은 여러 신들이 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에게 이러한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심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거짓으로 살았잖아요. 애굽에 있는 나일강 자체를 신성시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이제 이 나일강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이곳에서 뭐 사모자까지 드리기도 했고 거기서 나오는 나일강에서 나오는 뭐 고기들을 통해서 경제, 농업, 생존의 모든 것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나일강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다,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 존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때는 언제냐면 정말 심하게 고난을 당할 때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에 그들이 정말 먹을 것이 있을 수 없죠. 없었을 때에 그들에게 메추라기 하고 만나라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임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구할 수 있을 때부터 메추르기와 만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했을 때 그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뭐를 가져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났을 때도 어떤 이제 한 분이 연동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전혀 저랑 또 굉장히 깊이 친하진 않았지만 말도 없는 아주 굉장히 인텔리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헌금을 못했지만 우연히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일반 뱅크요, 은행에서 모 은행에서 교회 기업 자금 대출로 뭐 6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업 자금을 대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래도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한 건데 과연 될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손해 보진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 자금으로 어떻든 간에 신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기업 자금으로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 기업의 모습으로. 그래서 숨통을 뚫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그 외에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심히 놀랍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척을 하지 않은 목사 또는 건축하지 않는 목사와 그냥 목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듯, 그리고 아주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 가서 그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이유가 없죠. 새로운 어떤 이적 같은 거를. 근데 이제 바닥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일강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때는 이 나일강이 우리한테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회사에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정말 회사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일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를 썼는데 가족의 문제가 없는 것이 결국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확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다 없애버리고 결국 다 막아버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주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 초입니다. 여러 상황 변화도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연휴 기간 중에 있는데 하나님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간에 행복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나일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